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전인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분,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인 성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인 성전에 오실 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00년 전과 동일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길 앞에 깔아 두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에 펴들어야만 합니다. 옷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옷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옷입니다. 순종의 삶, 생명의 삶,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면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벗어드릴 옷이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사람 보기에 착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펴드릴 옷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겉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옷을 펴서 맞이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옷이 예수의 빛입니다. 그 옷이 예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자기 동산으로 오신다라고 아가서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는 나에게 그 옷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옷을 펴온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에게 그 옷이 있는가? 나는 그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그 길 앞에 펴드릴 옷이 있는가? 우리는 내 옷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향기로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빛난 옷, 아름다운 옷, 향기로운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죄로부터 구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로부터, 내 자아로부터의 구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어둠으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을 매일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우리들은 매일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을 계속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그 두 제자의 대답이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들도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을 한다고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1년 전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10년 전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을 만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만히 10년 동안 계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저 멀리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묻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인가? 왜 우리가 못 간다고 하나? 왜 따라갈 수 없다고 하나? 왜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하는지? 왜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지? 이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땅의 언어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땅을 보고 육신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모르면 예수님께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으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헤매이고 다니면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찾아야겠다. 내가 찾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내가 찾는다고 찾다 보면 결국은 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생명의 길만 두면 되지 사랑의 주님이 왜 사망의 길을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그의 자녀들 앞에 사망의 길을 둔단 말입니까?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뿐이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모든 행하심은 다 사랑입니다. 왜 사망의 길을 두셨는가? 이걸 굳이 생각해 본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초청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초청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밭을 샀으니 못 가고 소를 샀으니 못 가고 장가를 갔으니 제가 못 가겠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으니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길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당연히 사망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생명의 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전능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렇게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가? 자기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데 그것을 눈뜨고 가만히 지켜본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포로로 잡혀가는 게 사망의 길이지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길인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사망의 길이지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길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사람인 베드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큰 소리로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로마를 단번에 무찌르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셔야지 왜 이방인의 저 로마인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은 우리의 길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려거든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 다음 절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도가 자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면 그의 영혼은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은 영혼의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육신의 목숨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반대로 영혼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 나입니다. 그것은 세상인 나입니다. 그것은 자아인 나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나입니다. 그것은 진실된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그 거짓 내가 죽으면 그러면 생명인 나, 진실된 나, 그 나를 얻게 됩니다. 나를 잃으면 잃을수록 예수 생명을 찾게 됩니다.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나입니다. 결국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강구와 똑같은 말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생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만 하는데, 그 질문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나는 죽겠습니다. 그 간구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잃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부질없이 십자가에 오르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오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의로 십자가에 오르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와 그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승리의 잔, 축배의 잔의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와 그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께서 왕자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의 잔을, 축배를 들어 올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는 그 잔을 마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그것을 마실 것이다. 그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 잔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의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오르면 자기의 의만 높아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오르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오르는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올라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계속 물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강구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결국 십자가를 오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오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기 의로 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의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면 결국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오른 사람은 주님에게 낙원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올라 내가 죽으면 천국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 오른 성도만이 천국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 오르면 주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인 나, 죄인 나, 자아인 나를 가지고 살면 지옥을 살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오르지 아니하고 나로서 사는 사람은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을 얻으면 천국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만큼 천국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돈이 많아도 십자가에 오르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육신적으로 명예를 얻고 육신적으로 삶이 행복하고 가정이 다복하고 하는 일이 잘 돼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돼도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세상인 내가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죄인 내가 가득 차 있고 내 자아로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오른 성도에게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세상인 내가 죽고 죄인 내가 죽고 자아인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죽은 만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목숨이 끝나고 갈 저 천국은 우리는 다 천국을 갑니다. 그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은 십자가에 올라가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살게 됩니다. 천국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천국을 살고 있다면 예수의 빛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사는 것이 예수의 향기된 삶입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예수의 향기로 살아라. 예수의 빛으로 살아라.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라. 착한 행실로 살아라. 옳은 행실로 살아라. 이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천국을 살아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천국을 살아라. 한 주간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을 얻어서 말씀을 날마다 성취하시고 한 주간도 영원토록 천국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